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다들 들어서 말씀 알고 계신 것처럼 천국이 원하는 믿음. 천국이 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식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 두 종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식의 믿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어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천국이 원하는 믿음은 내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백부장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어떠한 주인이냐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원하는 믿음의 그 고백이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아파보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 세상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짐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로하신 분들까지 누구든지 다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크게는 우리 믿음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돈의 문제, 또한 자식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의 갈등 간의 문제, 사업 문제, 취업 문제, 각종 이런저런 문제점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갖 세상 문제가 짐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오늘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해결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든 상관없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을 겪게 하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생존의 문제를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생명의 이야기,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또한 걱정 근심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냥 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또한 나에게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이 시간 강대상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된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예배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걱정 근심했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아팠던 질병의 모든 문제 또한 깨끗하게 고침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믿음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 주된 목적이 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각자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그 모든 문제점이 다 사라지고 말씀에 심취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한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모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단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갈아엎어버리고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이 예배 시간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조명해 주시느냐,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을 펼쳐주시느냐, 그것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했습니다. 돈, 자식, 부부, 사업, 취업, 그리고 또 학생들 공부 문제, 이런 저런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 모든 문제점들이 다 사라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체험해야 할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것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 몸이 너무나 아파 두통으로 인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질병 고통 때문에 그냥 아파서 그냥 끙끙 앓고 있어. 근데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내 몸이 아픈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세계가 보이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짐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를 찾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계는 관심 없이 생존의 문제만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신이 미워져야 되고 참으로 나약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보니까 정말 나약한 존재이구나. 별것 아니네 내 인생.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도 참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교회에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다 보니까 정말 세상 것 내가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면 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미리워스들에게 누구든지 한 번씩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맞죠?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경험을 한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문제점,
이러한 모든 문제까지도 나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안고 와서 그냥 이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점 때문에 이 문제가 내 머리에 그냥 다 가득하게 차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근데 이 모든 문제점을 그냥 종이 조각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계에서는 관심이 없이 생존의 문제만 마음만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신이 미워져야 된다는 것. 참으로 나약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도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이런 은혜를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예수님을 생존 문제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들의 인생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교회에서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점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또 내 아픈 몸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걸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된 목적이 모든 문제, 내 질병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 것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면 내가 걱정, 근심, 문제했던 것, 또한 질병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아이러니하죠.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느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이 세상 모든 문제점들이 종이 조각처럼 벗어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또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목적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주된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 속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내 문제만 앞서 있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시간엔 예배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도 없고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기존 세계에 대한 욕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결과만 있을 뿐인 그런 우리들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날 교회를 다녀도 나의 믿음이 전혀 변화가 없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미도 보이질 않아. 옛날과 똑같고 어떻게 보면 또 나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했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몸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인 것이지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진짜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변화가 없는지, 왜 저런지 몰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심령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해서, 그래서 말씀이 그리워져서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는 그러한 자에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 그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엄청나게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교회에서 어떤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교회 자체가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 나가는 재미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교회 다니는데 재미도 없어. 그런 심령들에게는 교회를 자체를 기쁨으로 재미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믿음들 교회 한두 번 다니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해서 발병납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란 종교를 취미로 갖고 취미생활할 뿐인 것이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취미생활이 아닌 몇십 년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교회는 재미로 다니고 기쁨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 백성, 죄인인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그 기쁨,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그러면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은 앞서 말한 대로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세계, 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됨으로써 응답되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이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걱정 의심했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자리하던 생존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한 누리는 심과 가벼움이야말로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로서 물론 이 기쁨과 감격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즉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화, 감동, 감격, 이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우리가 되는 그 자리가 되었을 때는 우리 것들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기쁨과 아울러서 즐거움, 만족함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목사 또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써야 되고, 또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기쁨과 감격을 맛본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를 졸업해도 되겠네? 아니요. 한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맛본 하늘의 좋은 것을 지키고 또한 보존할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맛본 하늘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자리로 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맛보고 누린 하늘의 좋은 것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평생토록 복음의 기쁨과 은혜 안에서 살려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은혜스러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는데 어느 때는 세상이 더 좋아서 이 예배 시간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흩어져서 다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잠시 내려놓았던 세상의 문제들이 또다시 무거운 짐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배드린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그냥 걱정, 의심 다 사라졌어.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걱정, 의심, 수심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걱정, 의심이 다 사라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래, 세상 것 별것 없어 하면서 어떠니까 아유 내가 미쳤지, 왜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는지 몰라 하면서 또 옆에 사람과 다투었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다투었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아유 바보같이 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참 부끄러워지는 모습.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근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 믿음들, 내 목적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 우리 것들 그것은 백날 믿어도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말씀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푹 빠지면은 내가 걱정 의심했던 내려놓았던 그 모든 문제점들이 그냥 뒤에서 다 하나님께서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몸이 아픈다 했을 때 이 아픈 몸 또한 고통스러워요. 예배 시간 내가 이 시간 좀 누워서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잠자고 싶은데 근데 이 예배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빠져들어가면 그 무거웠던 몸도 가볍게, 애운하게, 불가분하게 모든 것이 그냥 날아갈 듯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흩어져서 다시 세상에 살다 보면 잠시 내려놓았던 모든 문제가 다시금 꾸물꾸물거리면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기쁨을 누린 감격도 이제 사라진 채 세상 문제로 눈물 흘리면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 오늘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생활, 그리고 다시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세상 문제로 근심하며 살았던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가 싶은데 또 살다 보니까 은혜 받아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괜찮네 했는데 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를 엄습해와서 나를 힘들고 또한 짓누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문제. 그것은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피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거리가 있으면 이 문제거리를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더러우면 그것을 똥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피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내 모든 문제 그것을 피해 갔다 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똑같은 문제가 또 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닥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피해서 갔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해서 내 인생 앞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뿐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자를?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다? 강건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 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 저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백부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부장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앓는 그 고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직접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우러진 모습 속에서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한 그런 나병 환자, 그리고 또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그 모습을 보고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그 장모 10병을 앓고 있는 모습, 귀신 들린 자 깨끗하게 고쳐주신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또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또한 우리에게 여실히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저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후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3가지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적이 바로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고친 것,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치는 것, 이 세 가지 기적이 단지 병자를 고치신 능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낫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주술적인 내용의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이처럼 주술적인 내용의 책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지금 기독교의 병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열병을 고치신 내용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들 다들 나병 환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어우러질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이것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것,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것,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한결같이 바라보면 소외계층, 존경함을 받지 못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없는 뭔가 왕따당한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나병 환자다 보니까 저주받아서 이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같이 어우러질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소외된 계층이죠. 백부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로 취급받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방인은 아예 개취급을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소외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백부장이 가진 권력 때문에 외적으로 무시받는 일은 없었겠지만 내면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을 받는 개 같은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소외계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 장모는 여자로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소외계층의 여인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나병 환자 고치신 예수님,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것을 보면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백부장의 모습,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 열병은 예수님이 직접 그 베드로의 장모 앞에 갔다는 것이죠. 찾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찾아가시는 예수님,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러면 앞에서 말한 나병 환자, 백부장,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한 자가 아니냐? 다 연약한 자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직접 찾아오신 믿음이고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나병 환자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나이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으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 내가 그럼 같이 가자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오전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그 어떤 것도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열병에 앓고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누워서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던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면서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하게 열이 많이 나면 40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끙끙 앓으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열이 많이 오른 사람은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걸렸다?
알아 누워서 열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장모를 고쳐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인맥을 따라서 일하신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맥을 따라서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누구는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고 누구는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도록 하는 것. 이렇게 보면 사람이 예수님은 편파적으로 그냥 어떻습니까?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이 집에 자주 기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관계 안에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하고 친하게 같이 어우러지고 있다 보니까 늘 들락날락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연약한 자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 백부장과 나병 환자들 그들 또한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나병 환자하고 백부장에 걸린 그 하인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에게는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친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열병이 심했는지. 그냥 열병이 심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 또한 부모가 열이 많이 나서 어떻습니까? 막 끙끙 앓으면서 헛소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는 강구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봤을 때 그런데도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고 있는 자를 고쳐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어떤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이 베드로 장모 열병이 걸린 것처럼 혼미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치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열병에 빠져있는 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다 뚜렷하다? 혼미합니다. 혼미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열병이 나면은 그냥 헛성이 보이고 그냥 헛소리하는 그런 경우는 다반사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해봐서 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자녀가 열이 올라갈 때 그냥 아파 죽겠는 그 모습 볼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들이 다들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헛소리하는 그 소리를 일단 듣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부모가 그래 열이 오를 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정신이 없을 때 혼미할 때 뭐 무슨 소리 했는지 나중에 고침받고 나서 내가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 열병이 나면 그냥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정상적인 우리들에게도 그 열병이 걸려져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리라 봅니다. 깨닫지 못하리라 봅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걸린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니요, 나 목사님 저는 깨끗해요. 지금도 정신이 맑고 내 정신이 바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혼미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 정신이 말짱하다 할지라도 세상 것에 휩쓸려서 혼미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복음이 다가와도 복음을 알아보지 못한 오늘 이 시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가와도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혼미해진 우리들의 정신, 그 나약한 열병에 걸려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가도 알지 못하는, 내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미한 우리들의 상태, 이게 바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의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다만 자기 생존에 정신 팔려서 살고 있을 뿐이지, 정신이 혼미해져서 온 우리 민족들,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를 부르면서 헛소리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긴 부르짖어도 이거 도대체 무엇을 부르짖었는지, 기도하고 나서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우리 믿음으로서 기도한 것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를 많이 구하기는 구했는데, 마치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한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그냥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린 모습을 보면 그냥 놔두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혹은 헛소리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친히 찾아오셨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육신의 그 열병이 아닌 정신적인 열병, 영적인 열병에 걸려서 우리가 혼미해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쳐주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 정신적으로 열병을 알아서 혼미해져서 도대체 무언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 것에 취해서 어떻습니까? 세상과 혼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인간은 스스로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짓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다 보니까 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정신병,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열병에 걸리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똑같은 나의 모습,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필히 죽음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을 뜻하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또한 해방된 우리들은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이전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을 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뿐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죽음 또한 어느 누구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가 또 죽을 텐데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방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죽음은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이렇게 늙어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나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 또한 계십니다. 그러면 빨리 죽으라고 하면 섭섭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인생, 아유, 이제 살아도 아무런 소용없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날 왜 이렇게 살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인생에게 그래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서운하단 말이 뭐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이 뭐겠습니까?
더 살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우리들, 그러니까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담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죽음에서 어떻게 해방해 주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으로 이전된 것, 바로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다가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관심사인 세상의 문제를 끄집어낸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관심사인 세상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열병을 알아서 혼미해진 상태에서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말씀 종합해보면 다들 들었지 않습니까?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을 때 전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막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에 걸려서 혼미해져서 하는 소리일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아이, 목사님, 이건 정상적이에요. 나 지금 이게 세상적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열병에 걸려서 혼미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아이러니합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까? 자, 열병에 걸렸습니다. 헛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것이죠. 그 헛소리 하는 것하고 지금 내가 세상 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혼미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들. 내 몸은 멀쩡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이게 정상적인 제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일까? 열병을 앓는 것처럼 혼미한 정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 이제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열병을 생각하면서 묵상해내면서 길어내는 말씀입니다. 열병을 앓으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소리, 헛소리,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해봤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과연 정상적인 그 기도일까? 아니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자처럼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일까?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정신이 혼미한, 열병을 앓고 끙끙 앓으면서 헛소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세상적인 모든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다. 믿고 간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다 하면서 그렇게 외쳐왔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헛소리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헛소리 불가하다면 그럼 우리는 참된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죄인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헛소리만 외쳐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이란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쪼개면서 헛소리만 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 서 혼과 영과 본절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문제에 마음 빼긴 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로 인해 상한 심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헛살아왔구나, 헛살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이거 뭐 세상 걱정, 근심, 문제점 기도하지 말라면 무슨 기도를 하란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슨 기도를 하란 말이냐? 이 문제점을 해결받아야 그래도 인생 사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나는 오직 우리 믿음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열병이 떠나가고, 내가 지금 정상적인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정상적인 기도가 아닌 세상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어찌 그게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혼미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혼미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들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원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느냐,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정신이 혼미한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16절에 와서는 뭐라 하죠? 여기서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우리들이 지금 세상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보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불과하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간 자들이 부지기수록 많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의 세계 안에서 세상 문제. 뭐라고요? 말씀의 세계 안에서 세상 문제, 즉 우리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미미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세상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건덕지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소한 것으로 여겼던 생명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우리 마음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릅니다. 세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열병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뭐냐? 세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갖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이다. 그러면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요. 인생 살아보세요. 세상 살다 보면,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봅니다. 몸에 육신의 질병 걸렸습니다. 그럼 모든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과의 얽힌 문제, 저렇게 얽힌 문제, 그런 문제를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 자체가 이미 정신적으로 열병에 알아누워서 혼미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똑같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진짜 배기 기도는 뭐냐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뭘 말씀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아니,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이 모든 문제, 그리고 어떤 취업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너무나 많은데 이 문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야지. 그러면 우리가 인생 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했습니까? 이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의 장미의 열병에 걸린 헛소리하는 그런 기도 우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말자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심령.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제 문어발식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이 말씀을 살지 못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위 환경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녀들이 아픕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들추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기도다. 이러한 헛소리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오늘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중국 사람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감을 갖고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날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메시지가 핵심이 그겁니다.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그런 기도 이제 집어치우고 말씀을 펼쳐놓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있어서 정신을 챙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통감을 갖는다면 너 때문에 우리의 주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너 때문에, 아니요 내 탓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생명이 있는 기도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의 세계 안에서 세상 문제, 즉 우리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야 되고, 세상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여겼던 생명의 문제, 이 말씀,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우리는 마음에 퍼지게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통감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란 겁니다. 이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갇혀서도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과 저주와 비참함을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요? 복된 자녀로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돕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아느냐?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것과 똑같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이제 청산하고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 문제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나 때문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감을 갖고 회개하는 심령,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그러한 기도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청산하시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보고 또 봐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나기까지는 참 우리 것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것이죠. 통감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예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감을 갖고 같이 그것을 의식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심령은 새롭게 예배 시간, 오늘 제가 서두에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그런 말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 예전에는 이것을 몰랐던 것이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비춰주고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헛소리에 불과한 그런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에 불과한 그런 기도만 부르짖어 왔네.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통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울을, 우리가 벽에 부착된 그 거울 보면 우리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 그때서야 참된 기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세상 걱정, 의심, 문제점은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충만을 얻게 되면 세상 걱정, 의심, 문제 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찌든 걱정, 의심, 문제점 오만 인상 다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문제 다 사라져 버리고 역시 우리 말씀밖에 없어.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르짖고 찾고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 의심이 있는 것이지 말씀대로 산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진리가 되는 길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죠? 세상 걱정 문제, 아이고 내 자녀 하나님 제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정신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기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오게 되면 그 자녀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참된 기도를 할 때에 그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가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 민족한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직접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모든 문제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니까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미래것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이나 육신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고 있던 우리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헛소리했던 그 모든 문제점들, 질병 앓고 있던 거, 열병, 육신으로 영적으로 다 깨끗하게 고쳐주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우리들의 신앙을 써내려 가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문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기도가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바라볼 때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에 불과한 기도의 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여인을 찾아와서, 열병에 걸린 여인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신 그 모든 모습, 깨끗하게 고쳐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에 불과하면서 늘 부르짖어왔던 그 기도가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이 헛소리 했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